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드리셨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저도 사실 매일같이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어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정말 솔직한 고백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4시요. 알람이 울려요. 손을 뻗어서 끄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온몸이 물먹은 스펀지 같아요. 일어나는 게 고역이에요. 어제 하루 종일 지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싶은데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요. 베개에서 머리를 들기도 어려운 그런 새벽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한가요?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는요. 제대로 된 기도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요.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요. 그렇게 다시 잠들고 나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후회하게 돼요. 새벽 시간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극한의 피로감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몸은 비록 무겁고 지쳤을지라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오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요. 3가지 새벽 기도를 나눠 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요. 눈을 감은 채로도요. 드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도는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요. 눈을 감은 채로도 할 수 있는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능력 있는 기도예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요.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요. 시작하면 돼요. 먼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요. 내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차근차근 감사할 일들을요.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가족들이 건강한 거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일들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매일 새벽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감사로 여는 것보다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감사 기도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즉시 바꾼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무거웠던 마음도요. 감사를 시작하면요. 서서히 평안해져요.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권사님이신데요.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때문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었는데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요. 항상 마음이 무거웠대요. 그런데요. 감사 기도를 알게 된 후로는요. 매일 새벽마다 침대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요.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어려웠대요. 아픈 무릎이요. 잠 못 이루는 밤이요. 점점 약해지는 몸 때문에요. 불평이 먼저 나왔대요. 하지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요.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2주일 만에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대요. 한 달 후에는요. 몸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더 놀라운 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요. 더 이상 고역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통해서요.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요. 그 기쁨이요. 몸의 피로까지 덜어줬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전에는 새벽에 눈을 뜨면요. 오늘 하루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생긴대요. 같은 새벽인데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감사 기도는요. 단순해 보이지만요.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요.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줘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작은 은혜도 크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눈을 뜨면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한번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요. 어제 하루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요. 떠올리며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일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를 했던 거죠. 날씨가 좋았던 거죠. 가족과 안부 인사를 나눈 거죠. 이런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편안한 잠자리요. 따뜻한 이불이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이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요.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이 전체 과정이요.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요. 드리는 기도예요. 아무리 피곤한 상태라도요. 짧은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요.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기 기도의 핵심은요. 긴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요. 복잡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요.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 구절을요. 새벽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기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기도가요. 우리 생각과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 기도의 능력을 더해줘요.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 장로님이신데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대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요.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했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대요. 그런데요. 말씀 붙잡기 기도를 시작한 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장로님이 특별히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몸이 약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피곤하지 않게 하루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셨대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대요. 더 중요한 건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고요. 병 들어가는 몸 때문에 낙심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요. 믿는 마음이 생겼대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세요. 말씀 붙잡기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시면요. 치료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요. 마음이 불안하시면요. 평안에 관한 말씀이요. 가족 문제가 있으시면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새벽에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정하셨다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요.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으로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영적인 힘까지요. 모두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기 기도를 할 때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요. 주실 거예요. 이 기도 역시요.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도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역사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요. 새벽 기도를 할 때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만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욥기 42장 10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새벽에 눈을 뜨면요. 먼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요. 자녀들이요. 손자, 손녀들이요. 형제, 자매들까지요.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에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미 믿는 가족들에게는요.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 집사님이신데요.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빚도 많고 가정도 어려워서요. 늘 마음이 무거우셨대요. 그런데요. 매일 새벽마다요. 큰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에게요.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처음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요. 큰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어머니의 기도를요. 부담스러워했는데요. 이제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요. 기도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요. 사업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가정도 안정되고요.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 집사님은 지금도요. 매일 새벽마다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점은요. 기도받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의 이기심과 원망이 줄어들고요. 대신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가족뿐만 아니라요. 교회 식구들이요. 이웃들이요. 심지어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요.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요.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쉽지는 않지만요. 순종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에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와요. 이 기도 역시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자신은 물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있는요. 3가지 새벽 기도에 대해 나눴어요.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요.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기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요. 이 3가지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일 새벽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요. 알람 시계도 새로 사고요. 기도 노트도 준비하고요.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하려고 하죠. 물론 그런 준비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에는요. 감사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날에는요. 여기에 말씀 붙잡기 기도를 더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보세요. 셋째 날부터는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까지 더해서요. 세 가지 기도를 모두 실천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서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세요. 혹시 이런 걱정하시나요? 내가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요. 새벽 기도를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곤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감사 기도만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말씀 붙잡기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진실한 마음을 보세요. 한두 번 빠뜨렸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요. 꾸준히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새벽 기도의 효과를요.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며칠 해보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요.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깊고 오래가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요. 약속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새벽 기도를요.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석 달 후에는 분명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요. 회복된 인간 관계가요. 건강의 회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요. 이 모든 축복들이요.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을 찾는 자들을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호세아 6장 3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니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마음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이 세 가지 기도만큼은요. 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요. 눈을 감은 채로도요.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비록 몸은 일어나지 못해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시편 51편 17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도요. 귀하게 받으세요. 오늘 밤부터요. 아니 내일 새벽부터요.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벽이요.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피곤함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무거움이 평안으로 바뀌는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요. 여러분의 새벽마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시기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요. 오늘도 내일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